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 즉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하는 문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관심, 이 사람의 관심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예를 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때 둘째 아들의 관심은 타향에 나가 있는 외국 생활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했고 또 재산 상속을 받아서 외국으로 떠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국으로 나가 살면서 화랑방탕한 생활로 금세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모습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품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고생 끝에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된 그 아버지의 품꾼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그리게 되니까 그의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거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도 거지가 되어서 몰골로 변해버린 이 아들을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비록 거지꼴에 변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데에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집을 떠나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본래 아들의 자격, 둘째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는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거지 같은 삶 속에서 그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품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그렇게 먼 나라에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된 것으로 이 이야기는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종말은 아들이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과 그 둘째 아들이 집에서 둘째 아이들의 지위를 회복된 상태에서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서 가능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은 외국 생활에서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의 집의 품꾼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둘째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그 관심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록한 본문의 말씀은 관심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가다가도 누가 서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툴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장면에서도 베드로의 질투심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저쪽에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이 사람,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든지 살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핀잔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의 예언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내 관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내 관심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은 바로 내가 나와 같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복음서에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온통 이 12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다음의 위치가 누구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자꾸만 자기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가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실망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꿈만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크게 베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러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기분이 부붕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에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보다 못했던 이 강도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꿈꾸었던 그 꿈, 그 관심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처럼 먹고 살았던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주셔서 요한이 어찌 되든지 너도 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관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은 휘두르는 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참된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고 하는 관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관심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말은 8장의 앞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의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가던 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기적은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종교 재판의 시작은 사도들에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달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기 등등한 현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옛날 같으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어야 할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새로운 관심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죽는 목숨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성령까지 충만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드로가 고상하고 경건한 종교성과는 거리가 멀던 천하디 천하던 그 사람이 그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이 답변을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는 이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다른 이곳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버렸지만 그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란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단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오직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으신 그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이름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든지 독선적이라든지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하 만물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은 이끌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계획이나 이성이나 주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따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고 세상에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기에 관심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가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성경에 대한 관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된 그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서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무의미하게 그저 머나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능력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절망과 낙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낙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덧입어서 새롭게 변하는, 그래서 새로운 관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추운 겨울날 따뜻함이 그리워서 여러 가지 많은 장난을 하다가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놓고 그 겨울철 추운 겨울철이었지만 희미한 태양에 돋보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종이에 불이 붙는 그런 놀이를 종종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했을 때 거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전도에 집중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전도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남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전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펼치려고 하는 이 전도가 이제까지 세상적인 방법과 또 세상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들의 모습, 이 성전에서 훈련받고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전도는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집중이 되게 되어질 때에 전도의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아직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9월달부터 시작된 우리의 관심, 이 전도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희망,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들의 늘어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이 희망적인 우리의 관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정말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9월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서 땀을 흘리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고 있는 이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도 꼭 갖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도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주일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요약하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도 여러분 잘 기록하셨다가 주중에라도 늘 읽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덧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동과 결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책은 저희 교회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구입해온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 여러분 그저 가져다가 집안 어디에가 이게 처박혀 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성경책 위에 꼭 갖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일날에는 또 같이 이 예배당에 가지고 나오셔서 또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묵상하시고 또 주일 설교를 잘 요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관심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좀 더 이렇게 녹아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이 말씀에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이 사도들의 관심도 결국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에 증거하는 사역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성전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중되어진 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무엇보다도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삶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고 가르쳤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예배드리는 관심이 변화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최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될 때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분명한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냅시다. 날씨가 굉장히 여러 날 계속해서 덥습니다. 이 88일의 젊어져도요, 연일 계속되는 더위 때문에 무력해집니다. 일을 하기가 싫어요.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 안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한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급받아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